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살았었느냐 하면은 서울 중량구에 중화동하고 상봉동에서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공릉동이 있는데 그 공릉동에는 태릉 선수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올림픽을 앞에 두고 운동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했어요. 한번 가서 그들을 볼 수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오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트레이닝을 하는데 몇 바퀴를 도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다음에 각자 또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를 가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거 그 훈련만 봐도 참 대단하다. 꼭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루 이틀 1년 한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선을 거치고 예선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본선을 위해서 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와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묵동이라는 곳에 여자 체육대학이 있었어요. 여자 최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됐다가 뭘 보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학생들이 체조, 기계체조, 마루 운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큰 마루 같은데 막 그 여자들이 막 굴르면서 뛰면서 막 그냥 돌면서 이게 이제 마루 운동이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마루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부분적인 동작인데 그 동작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코치 선생님한테 눈물 빠지게 혼인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도 봤는데,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 학생들 그 몸에 한두 군데는 꼭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그러한 경험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가끔가다 텔레비에서 보면은 어떤 선수권 대회, 또 이제 올림픽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것만 봐도 저 선수가 저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자기를 준비하며 저 자리에 왔을까? 저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자체, 저 앞에서 경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 이 자체만 해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제가 유일하게 본 것은 여자 배구였었어요. 정말 풀세트 가면서 마지막에 그 이기는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거, 마치 내가 거기서 뛴 선수처럼 기뻐하고 즐거운 나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4강에서 브라질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패하는 3대 빵이라고 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우리 여자 배구 선수를 위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귀하다. 너무 장하다. 정말 내가 그 선수들에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대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서기까지 그들은 어떤 인생의 그 삶을 어떤 준비를 하면서 거기까지 섰겠습니까? 특별히요, 어느 선수가 좀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선수의 다리를 비춰주는 다리가 짝짝이야. 하나는 퉁퉁 부었고 하나는 원상태예요. 그리고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선수는 여기 손가락 꼬맸어. 수술했대. 참 컨디션 난조에 받쳐주는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의 그 4강은 아마 이 선수들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은 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4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좌절을 갖다 줄 수 있고요, 또한 때로는 무한 반복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 속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해 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를 이겨야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그 달려갈 길 다 달려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애씀과 수고 그 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내가 짚어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대를 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갖춰지지 못했지만은 의지할 것이 있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배우십시다. 내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온전케 하시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오는 안식,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 잘 길러서 자식 덕질 좀 보고 살고 싶지요. 자식을 잘 길러가서 근심 걱정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어지고 성취되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평강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지요. 원치 않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심지어는 마치 빼앗기듯이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평강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어, 야, 차라리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바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 눈에 비춰지는 순간 무언가 우리 안에서 나를 업시키는 그 충만함이 쫙 하고 날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만일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봐봐,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오셨어. 우리 예수님 오셨어. 저기 봐, 예수님 오시잖아. 내게 오시잖아. 이렇게 흥분하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이 뭐냐 하면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신다면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생명책을 딱 들고 저기 내 이름이 뭐야? 예, 정옥진입니다. 네가 정옥진 장로야? 네 이름 뭐야? 신병원. 네가 신병원 장로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걸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 오른쪽에 와서 여기 서 있어.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시켜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저기 목양교회 권사들 아니야? 왜 목양교회 권사들이 저기 있어? 천사 빨리 가가지고 저 목양교회 권사들 내 오른편에 세워.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달려오셔서 조집사 얼마나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니라고 수고했지. 이리 와. 여기 서 있어. 채집사도 왔네. 가집사도 왔네. 이리 와야지.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여기 있어. 여기 꼭 있어야 돼. 이 집사 어디 갔어? 김집사 어디 갔어? 고집사 어디 갔어? 백집사 어디 갔어? 한참 찾았잖아. 왜 거기 있는 거야? 아니야. 이리 와. 여기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직접 손짓하며 부르시며 달려오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내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아니하신, 이것이 구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함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별해 주셔서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이 은혜, 이런 평강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데려간다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3절 중반절을 보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영에 속한 것이 직관, 양심, 그리고 교제, 교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에 속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과 제가 영에 속해 있느냐, 혼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며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열어주는 직관, 이것을 예제의 능력이라 했고, 이것을 가르쳐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양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 교통을 나누며 함께 하나가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직관과 양심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직관과 양심과 그 교제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될 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하나됨으로 있는 직관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주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직관이 열릴 때에 장래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요, 우리의 그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됨을 입을 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말씀 안에, 그 교제 안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내가 길러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충만된 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직관이 열리고 양심의 새로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에 갖게 되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내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할 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혼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 즉 직관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주님과 교제와 교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아름다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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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은 모든 걸 인정해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도 또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는다? 참 기쁜 일이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다 보면은 삶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나의 자존감이 되어져 버리고요. 이런 자존감이 있다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감 가지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내가 이제 수렁의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건만 생각하고 조건만 신경 쓰면요 내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작은 정성 하나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지중해하고 연결도 되어져 있고요, 또 가버나움에 조금만 가면은 갈릴리 상류편에 이제 접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한 군단이 그 안에서 주둔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 평생 동안 충성했던 하인 하나가 중풍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말 이 백부장은 인격적으로 된 사람인지라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 하인이 어떻게 했으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줬을까? 찾다가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은 그 사람이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만져주면 모든 각양각색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더라.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으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보내서 예수가 어딘지 찾아서 예수 보고 와서 바로 내 종 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는 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피지배국 그 백성에게 너 이것 좀 들고 나 좀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고 더 나아가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제가 이 백부장의 위치를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백부장의 위치가 오늘 있죠 유성구청장 자리야. 백부장 자리가요 여러분 유성구 경찰서 서장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청장이나 서장 큰 힘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지배 국가에서 그 국가를 통치하는 백부장은 파워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르는데 안 온다? 로마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잡아와서 감옥에 가둬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주님, 내 집에 있는 내 종이 중풍병 때문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종이 중풍병으로 해요 지금 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오셔서가 아니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총독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총독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100명 있어서 그 부하가 야, 너 이리 와 하면 그 부하가 옵니다. 가 하면은 그 부하가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능히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종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주님께서 어안이 벙벙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노라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백부장 집에 있던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종이 나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뢰가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나는 내 민족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 말을 할 때까지 그들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발걸음 떼며 가면 갈수록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그들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백부장의 인정을 받은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수르본의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것이고,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인정받은 것은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신약의 시대에서
오늘의 이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여러분이 오늘 형편과 사정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의 생과 삶은 어떤 인생과 그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춰서 오늘 생각해 볼 때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거리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그 고백은 언제든지 내 입에서 터져나오시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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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보면요, 주님은, 그 하나님은요, 주님을 향한 내 작은 마음 있죠? 내 작은 마음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목양교회 장로였지, 너희들이 목양교회 권사였지, 너희들이 목양교회 집사였지, 그래 네가 목양교회 다녔지. 이리 와 내 오른편에 서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여기 꼭 있어야 돼. 내 손을 붙잡고 이끄시며 내 손을 놓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몸은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직관과 교제, 양심과 그 교제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생각,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외가요, 연애를 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무지하게 걸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남시에서 건대가 있는 화양리를 거쳐서 저희 집 있는 상봉동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좋기 이 거리가 금산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에서 화양리라고 하는 곳에 건대가 있어요. 건대가 꼭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그 건대를 거쳐서 상봉동 한동약품 앞에까지 걸어갔어요. 여러분, 양재동이 있거든요. 양재동에서 헌인릉을 거쳐서 성남시까지 걸어서 집사람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집사람의 직장이 상도동이거든요. 그 상도동에서 그냥 총대 앞으로 해서 그냥 이 방배동으로 해서 이 교회 오면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량진으로 빠져가지고 제3 한강교를 이제 거쳐가지고 일한강교 그 거쳐가지고 걸어서 흑석동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 외에도요 5년 동안 징그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걸어 다닌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사람하고 갈 때마다 꼭 손잡고 갔어요.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나이에도 어디 가면 꼭 둘이 손잡고 다녀요. 손잡고 나는 그 스킨십,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번은요 집사람이 자기 직장에 있는 곳에서 와서 퇴근할 때 같이 어디 좀 가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지름길이라 말하는 청신대 앞으로 해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서 상도동 그 산거리에 딱 갔었는데 내가 미쳤지. 두 번 다시 혼자서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둘이 만나면 그렇게 먼 걸음도 한 걸음처럼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하다가 버스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사람은 집사람 집으로, 저는 저희 집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라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밥줄이 끊기고 직장에서 해고된다고요? 이런 생각과 이런 염려는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그 협박을 이기는 모습을,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은 그때 교회를 가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요구를 답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고, 이런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의 길이 남는 명문 가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마라톤 길이가 42.195지요. 뛰고 메인 스타디움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내면서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성원을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슴에 담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향한 조금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원하시는 하나님, 응원하시는 하나님, 잘했다고 부추기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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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게 내 신앙이 옳았다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복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과 삶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